할렐루야. 네, 오후에도 변함없이 예배 자리를 지키신 여러분, 또 주님께서 곡절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오늘 말씀은 오늘이 대강절이고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첫 번째 주간이 시작되는 아주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교회 모든 행정들은 11월까지 종료가 되고 12월부터는 새로운 한 해로 예수님의 태어나심부터 해서 새로운 절기들이 시작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2월 첫 번째 주일은 아기 예수님으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모습들을 생각해 볼 때 저에게 가장 먼저 떠올려 주셨던 그 마음은 바로 여기 시므온이라는 이 오래오래 사셨던 할아버지 한 분의 이야기를 이렇게 떠올려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다. 이렇게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자기 스스로 노예의 속국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 힘으로 로마로부터 독립을 쟁취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힘으로 그것을 독립할 수 없이 꼼짝없이 끌려야 가야 하는 상황이었고, 끌려간다는 얘기는 수도 없이 세금을 많이 뜯겼다라는 것으로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국의 경우는 세금을 걷어서 운영합니다. 그래서 식민지 국가들은 죽어도 살아도 그 세금을 맞춰서 내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무겁고 힘든 멍이었는지 모릅니다. 철창과 같은 멍이, 아무리 갚아도 더 가격만 올라가는 그런 빚과 같이, 사채와 같이 헤어나올 수 없는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불의한 세상에 대해서, 잘못되어져 온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위로를 해주실 것이다 라고 믿으며 나가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불의하다고 해서 같이 불의한 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아니라, 그 불의를 향해서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못된 모든 상황들을 바로 잡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평생 살아가도록, 나이가 그렇게 지극히 들어가시도록, 꼬부랑 할아버지가 되시도록 성전에 가서 하나님, 언제 우리 이스라엘을 위로해 주실 것입니까? 언제 이 굴레를 벗어나게 하실 것입니까? 하나님, 저는 소망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성전에 나가서 기도했던 분인 거예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장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하나님 참 기가 막히시죠. 너를 구원할 그 구원자 그리스도를 내가 보낼 것인데, 나를 간절히 찾는 너에게 말을 해줄게. 너가 죽기 전까지는 꼭 그를 보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를 보게 될 것이다. 열방을 구원할 자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그 마음에 약속하셨어요. 그럼 이 시므온 할아버지의 평소에 가지고 있던 생각은 무엇입니까? 나는 죽기 전에 꼭 그 예수님을 내가 꼭 보고 싶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내가 죽기 전이라도 마지막 한 번이라도 내가 꼭 보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한평생을 기다렸던 분인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내 주님을 보기를 원하고 만나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이 나의 잘못된 삶, 우리 전체의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주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을 하나님께 걸어 놓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자, 그런데 참 놀랍게도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그날도 어김없이 성전에 들어가게 돼요. 들어가는데 마침 그 예수님의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옵니다. 성전으로 딱 데리고 들어오는데 만났어요. 이 만나는 장면이 바로 시므온이 그 아기를 탁 이렇게 만났을 때 그 느낌이 어떻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기다렸던 바로 그 하나님, 우리 민족을 구원할 그 메시아가 여기 이렇게 갓난아기로 태어나서 왔는데,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으러 성전에 올라왔는데, 그 아기를 딱 알아보고 나서 성령께서 말씀하신 분이 바로 이분이구나 라고서 그 아기를 이렇게 안았어요. 그 아기를 이렇게 안고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죠.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시는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군요.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저에게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꼭 보게 되리라고 약속하셨던 것처럼 그 소망을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주님을 보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이제 평안히 놓아주시는군요. 이제 나의 생명과 그 모든 소망도 놓을 수 있게 해주시는군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참 놀라운 것이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 아기가 태어나서 성전에 올라갔을 때 그 아기를 알아본 사람이 어떻게 시므온과 같이 기도하는 분이셨을까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도 있었고 율법학자들도 있었고 성경을 달달달, 모세오경을 달달달 외우고 선지서까지 다 외우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거기 다 많이 포진해 있었고, 거기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지도하는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들이 거기 다 아래에 있었고, 그런데 성전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 아기 몸으로 예수님으로 오셨을 때 알아봤던 사람은 기도하고 기대했던 사람이 보게 되었습니다. 글자를 많이 안다고 해서, 지식이 많다고 해서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사람이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시므온 할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위인들은 보통 아기 때 그렇게 하지 않고요, 커서 어떤 일을 했을 때 이게 큰 일, 마하트마 간디, 그럼 인도의 독립을 끌어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성인처럼 이렇게 추앙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성경에 있는 것은요, 사람이 어떤 것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아기를 통해서 준비하셨다는 것을 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아주 작은 이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아직 예수님이 애기여서 전능한 일을 행하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이런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아까 우리 해맑게 웃고 있었던 그 아기처럼 지금도 소리 나죠? 이 아기처럼 그냥 해맑게 웃고 엄마 젖을 먹고 고온이 잠들어 있는 그 작은 아기를 알아보고 하나님이심을 이렇게 알아봤던 거, 그리고 작은 예수님을 자기 마음에 이렇게 모셔드리며 기뻐했던 거.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예수님이 꼭 어떤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시고 어떤 기사와 이적을 막 행하셔서 내가 너에게 이것만 꼭 가르쳐 줄게 하고 와서 얘기해 주셔서 예수님을 믿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예수님 그분으로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을 때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기 예수님을 이렇게 안고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 두 눈으로 보았을 때 감동과 감격 속에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아기 예수님을 볼 때 어떤 감격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어떤 감동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혜택을 받을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것을 보고 이분의 희생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될 것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눈으로 볼 때에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로 그 사람,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시고 열방에게 빛을 비추는 분이 오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자,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는데 그분이 오셨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놀랍게도 만민에게 비춰지는 빛이라고 해요. 왜 이런 표현을 할까요? 그냥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왜 여기에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고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고 표현하겠습니까? 이 작은 어린 아기를 우리 민족의 구원자가 된 것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 앞에 세우셨다라고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자,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는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셔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대표로 하여 열방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스케일은 항상 열방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항상 아셔야 돼요. 히터를 좀 꺼주셔도 될 것 같아요. 잠잘 수 있습니다. 제 목소리가 덩달아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히터를 꺼주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 때 항상 모든 세계를 향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스케일은 굉장히 큽니다. 작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이 달랑 두 사람, 남자 하나 여자 한 명, 이 두 사람한테 주신 선물이 무엇입니까? 지구예요. 우리는 에덴 동산 안에 두셨다고 하지만 에덴 동산 안에 갇혀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이 동산에서 벗어나면 큰일 난다 말씀하신 적 있으십니까? 없어요. 땅끝까지 퍼져나가라고 축복하셨어요. 자손이 수도 없이 많아져서 온 땅에 가득하라고 축복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늘에도 비어있는 거 싫어하셔서 가득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물속에도 그 맹물만 있으면 무슨 재미예요? 근데 막 멸치부터 고래까지 가득 차 있어요. 그 물을 딱 내리면 너무 가득 차서 다 못 잡아 올리잖아요. 배 크기에 맞춰서 고기를 건져 올리지 고기 수에 맞춰서 건져 올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에게 한 번 일을 하실 때 전 지구적 규모로 일하십니다. 그분의 스케일, 그분의 크기는 그렇게 일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메시아를 보내셨던 이유는 이스라엘이 인류의 대표였기 때문에 보내주셨고, 인류를 대표해서 이스라엘이 바로 세워지게 될 때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 간단하게 모습으로, 아주 연약한 모습으로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연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열방을 지금 다스리게 될 것이고 열방을 아버지께로 이끄시게 될 겁니다. 우리 교회가 작다고 해서 사람이 몇 명 없다고 해서 열방을 품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한 명이 있어도 온 세계를 놓고 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은 몇 명 없어서 뭐 아무것도 못할 것 같지만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 일하시기 시작하면 그분은 지구적 스케일로 일하십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지 여기 건물이나 그런 것에 있지 않습니다. 환경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를 주신 그분에게 소망을 두는 사람은 영원히 낙심하지 않을 것이고, 그가 지금 당장은 눈물과 슬픔의 골짜기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일으키셔서 견고한 반석 위에 세우시는 분이시고 열방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멋진 분이시죠. 참 하나님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래서 이 작은 아기를 보고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온 열방을 위해서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고 내 가족을 구원하시고 내 이웃을 구원하실 것이고 이 울산 땅을 구원하실 것이고 우리 대한민국을 구원하실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열방 모든 민족과 방언들, 그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구나. 그 첫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나심입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기 식당에서 손님들이 오셔서 잠깐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를 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이제 대형교회 성도들이 오셨잖아요. 목사님 모르셨죠? 그래서 뭘 몰라요? 그랬더니 마지막에 가시기 전에 기도해줬던 그 애 있죠? 그래서 진원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어땠느냐면 무슨 약을 먹었는데 합병증이 생겼어요. 그래서 온몸이 이렇게 정말 살이 쪄서 이렇게 곰돌이 인형처럼 정말 이렇게 몸이 이렇게 부어가지고 온몸이 다 부어가지고 그랬는데 녹내장이 온 거예요. 그러니 이 녹내장이 오게 되면 이 약의 부작용 때문에 이게 생겼기 때문에 약도 먹을 수도 없고 수술도 못 한다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를 놓고. 그래서 그 진원이 엄마가 사실은 그때 마지막에 그때 기억이 나요. 돌이켜보니까 마지막에
본당 앞에 2층 본당 앞에서 저를 붙들고 막 목사님 우리 아들 어떻게 하면 좋아요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약간 부담스러웠었어요. 거기 담임 목사님 계시는데 내가 왜 나한테 그러시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그래도 막 그 엄마가 제가 알아요. 그 집사님 아는데 우리 아들 지금 막 이 상황이라는 거예요. 너무 급해서 담임 목사님 지금 어디 단데 가시고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저는 부목사여서 그렇게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기도만 받읍시다 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 자리를 붙잡고 기도하는데 그의 눈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참 눈물이 나든지. 그래서 걔를 놓고 저는 이제 떠나왔죠. 떠나왔는데 오늘 여기 점심시간에 와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걔 소식 못 들으셨죠? 그래서 못 들었는데요. 그랬더니 기도받고 집에 갔는데 녹내장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손을 다시 봤습니다. 나 아플 때는 하나도 얄짤없이 다 겪게 하셨더니 나 아플 때는 하나도 응답 안 하셨는데 그 애기 잠깐 기도해 준 거는 그 기도하시는 왜요? 그 부모의 기도, 그 부모의 간절함이에요. 그 부모의 간절함, 그 믿음, 그 주님 앞에 나오는 저같이 볼잘것 없는 사람한테도 일단 하나님은 안 보이고 목사님은 보이니까 일단 갔다가 기도해달라고 했는데 그 기도하는 손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구세주 되신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기가 막혀요. 열방 모든 만민에게 예배하셨다고 하잖아요. 그 예수님의 이름을 그렇게 예배하셨더라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가장 어리석어 보이는 기도, 수술도 안 돼, 약도 못 먹어,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그런 애를 붙잡고 단순히 하나님 낚여주세요. 이 사랑하는 아들의 기도, 엄마의 기도를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이 아들의 눈에 있는 녹내장들이 녹아내리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합니다. 그냥 단순한 이 말이요. 무슨 뭐 특별한 비결도 있는 것도 아니고 목사라서 손이 2개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고 했었잖아요. 그 선물로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이름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대하고 바라고 소망할 때 그 이름의 능력을 붙들어 나가는 아주 작은 것, 아주 보잘것없는 것을 통해서도 주님은 당신의 이름을 나타내시는 것, 그리고 당신이 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직접 행해버리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작은 아기로 오신 그 예수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 예수님, 그럼에도 그가 그 예수님을 마음 안으로 모셔드렸을 때는 너무 작은 씨앗을 심는 것 같았지만 큰 나무로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 이름으로 그 사람 안에 선포되고 펼쳐질 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저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가슴 뛰어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재를 완벽하게 마스터하자 그런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많이 하자 그런 것도 아니고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신가 계시지 않은가, 진짜로 믿고 의지하는가, 그리고 그 이름을 끝까지 신실하게 붙들고 이 모든 고통과 고뇌의 시간들을 감수해 내가고 있는가. 진짜 믿음은 잘 될 때 믿음이 아니라 가장 고통스럽고 이렇게 캄캄할 때 말이죠. 이렇게 어둡고 캄캄하고 모든 것이 다 모든 빛이 다 꺼져버렸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그분이 나의 구세주인 것을 고백하는가. 저는 예수님의 이름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 오늘 우리에게 오신, 그래서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누리고 같이 함께 그 이름을 위해 싸워나가고 같이 함께 일해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잠시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저의 눈을 열어주셔서 나의 구세주 되신 예수님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환경과 여건을 바라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을 보고 하나님께 맡기며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내 믿음이 없고 연약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대신해 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저의 예수님이 되어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